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6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예전 찬송가는 460장 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롱 위켄드 잘 보내셨죠? 이번 메모리얼 데이가 더 특별했던 이유는 2주 전에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특히 70년 전에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94살의 랄프 퍼켓 주니어 대령이 명예의 훈장, Medal of Honor, 명예의 훈장을 받는 수여식에 외국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가장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함께한 그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둘 다 그 연설을 통해 참전 용사들의 그 용기와 그리고 희생 정신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용기, courage, 용기는 군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이겠죠. 기원전 5세기에 펠로포네스 전쟁이 있었던 당시의 일화입니다. 이 아테네와 전쟁을 준비하던 이 스파르타의 왕 알키데무스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투석기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 큰 바위를 먼 거리에 투척할 수 있는 그 전쟁 무기를 본 왕은 처음에는 상당한 호응을 보였지만 결국 그 투척기, 그 새로운 전쟁 무기를 전투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전쟁을 왜 어렵게 가느냐는 의문을 품는 보좌관들에게 알키데무스는 투척기를 사용하면 군사들이 용맹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답했답니다. 새로운 전쟁 무기의 힘을 빌리면 용맹함과 그리고 희생정신이라는 그 스파르타의 고유의 가치관과 그 이념이 무너질 거라고 우려했던 것이죠. 고대의 많은 유명인사는 이 스파르타를 위대한 도시국가로 꼽는데 스파르타는 용기, 헌신과 덕목이라는 가치관들을 최고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은 스파르타를 벤치마크해서 모든 시민, 그러니까 모든 군인, 모든 시민은 지혜, 정의, 군기와 용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가 최상의 덕목이라고 평가했는데 용기 없이 정의, 군기와 헌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동양의 군자는 덕목을 이해하지만 소인은 이윤만 이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산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내용을 지난주 오순절 사건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적대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용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그 갈림길에 섰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조언 그리고 방향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신명기서를 설교하면서 신명기서 혹은 신명기 그 두루마리는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한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모음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곧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시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유목민, 그 방랑자 생활을 청산하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과도기였습니다. 알다시피 출애굽 세대는 40여 년 동안 다 광야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그들의 손자들과 심지어 손자들의 자녀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이 철없는 출애굽 2, 3, 4세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처한 현 상황, 즉 인생의 갈림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한편으로는 생명과 축복, 또 다른 한편으로 사망과 저주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일말의 모호함도 남기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축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브라카의 정확한 뜻은 이 사방팔방으로 자라나고 뻗어나가는 그런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물론 많은 문화권에서 이 축복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 정의는 유사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하는 축복은, 이 브라카는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 기원이 되고 야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선사해주는 그런 능력과 힘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클랄라, 마치 우리말 큰일 날라와 비슷하네요. 이 클랄라는, 이 단어는 축복이 완전히 결여된 것, 사방에서 드러나야 할 생명력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소개하는 선택 아닌 선택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멍청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하지 않겠지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속담이나 은유를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현실을 뒤틀리게, 아니면 이상하게 과장하는, 아니면 너무 쉽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한 후에 또 내일은 다른 결정을 내리고 또 모레는 또 다른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연달아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는 지금 하는 선택이야말로 미래에 있을, 나중에 이어져 올 모든 사안을 결정지을 가장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결과 또한 백성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수세기 후에 이 신명기 두루마리가 완전히 분실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시점인 기원전 7세기경 유다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하면서 엉망이 됐던 성전을 수리를 명합니다. 그 수리 공사를 하다가 대제사장이 어느 두루마리를, 뭉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신명기서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가지고 가서 읽으니까 왕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다라고 열왕기하 22장은 기록합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분노함과 참담함의 상징인데 요시야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백성이 모세가 가르쳤던 그 축복의 길과 얼마나 동떨어져 살아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확실한 입장과 선택을 요구하는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애매하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뒤로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용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해코지를 당할까봐 대부분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는 오직 두 개의 길, 하나님의 길과 그리고 세상의 길밖에 없고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택일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잘 드러나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이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의 대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길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라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약간 곤란합니다. 물론 어리석으면 둔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요점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신명기서는 어떤 인생의 자습서나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라이프 코치, 즉 인생 조언자도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는 우리의 참된 신분과 정체성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질문은 코로나 시대 이유를 맞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들에 똑같이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다시 급부상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아닌 더 본질적인 질문, 즉 우리는 누구인가를 반드시 고민하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명확하고 애매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그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이라는 내용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길과 뜻은 우리 인간의 뜻과 우리가 가는 길과는 다르게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모세에게 있어 생과 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제3의 길이나 애매한 부분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타협하거나 그리고 애매한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은 서서히 알게 모르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회복해야 할 그 정신, 그 덕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자 그 선택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정말 단순하고 일방적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은 물론 기복신앙이라고 평가자라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급이나 축복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니라 참된 순종이라고 모세는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는 마음.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틀어 두 개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자연스럽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다 보면 축복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순서의 차이가 있고 동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이죠.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요즘 순종 또는 복종이라는 개념, 그런 단어를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이 정부 그리고 각종 제도에 대한 불신하면서 복종하지 말고 꾸준히 의심하고 그리고 저항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과 자유는 연결된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 헌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1월 6일 미 의회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처럼 자유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케이오스, 그냥 완전히 난폭함, 그리고 또한 무질서, 혼돈, 결국은 사람의 목숨만, 애꿎은 사람의 목숨만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즉 율법이라는 척도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더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한 여건이, 그러니까 조건이, 환경이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갓길이나 지름길이 더 나아 보여서, 더 빨라 보여서 그 길을 간다든가, 아니면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이 더 편해 보여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실제로 그 길은 죄로 점철된 길이자 미래가 꽉 막힌 길임을 얼마 안 가서 알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명기서는 명령으로 가득하다. 명령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살 것을 종용한다.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추측, guess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다.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의 조건을 형성해주는 은혜의 수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령과 자유의 불가분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가장 첫 말씀, 첫 명령을 통해 잘 드러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약의 지상대명령. 모든 명령은 인간의 자유 혹은 자유의지를 전제로 삼고, 그러나 선택을 결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유, 그리고 명령, 그리고 결과. 이 세 가지의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을 내릴까요? 자신이 더 나이 먹어서, 더 힘이 세서, 아니면 더 똑똑해서, 더 사랑해서? 그럴 수 있겠죠. 부모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자녀에게 생명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자녀들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든 그 자녀들이 그 반응 혹은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죠. 자유의지, 그리고 명령, 그리고 결과, 책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 잘 듣고 명령 즉시 따라하는 거 원한다면 개나 로봇 같은 것을 키우지 누가 애를 키우겠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 일생의 과정이자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뭘까요? 딱 두 가지 단어,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 두 개의 도구입니다. 율법과 복음. 모든 신앙의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이 두 개의 도구를 다루면서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었고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에 나오는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어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의 사랑입니다. Two way, two street.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신 성경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때가 틈날 때마다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야비하고 속물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혈통이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똑같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내용을 언급하시죠.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을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가장 숫자도 적고 가장 약하고 가장 말도 안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질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거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러분 옛날에 그 부흥 집회나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이 복음성가 아시죠? 가사도 쉽고 내용도 명확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구원받았다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사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인간의 선택을 앞선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예정론이란 단어가 좀 딱딱하고 그리고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리고 구시대적이고 그리고 너무 교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복음 혹은 복된 소식하면, 좋은 소식하면 떠오르는 게 요즘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년 만에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주사 맞으니까 상황이 나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아직 그 승전가를 부르기에는 이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의 빛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무적인 숫자나 통계를 제외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보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저녁 무렵 한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어두워진 하늘에 별빛이 하나 둘 비추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랍비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밤이 지나가고 낮이 시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자 어느 열심히 있던 젊은이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밤이 끝나고 해가 떴다는 것을 알기 위해 초원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육안으로, 맨눈으로 양을 지키는 개와 풀을 뜯는 양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그때가 바로 아침입니다. 그러자 먼 곳을 말없이 바라보는 스승에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정답이죠? 그러자 랍비는 좋은 대답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스승님, 해가 떠서 낮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나무에 달린 나뭇잎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아니면 야자수인지 구별하는 것이죠. 스승은 또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답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정답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랍비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 속에 형제 자매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까지는 아침인 것이야. 그러나 그 눈 속에 형제나 자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직도 밤인 것이지 라는 탈무드의 예화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년 넘게 우리 사는 것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한번 그냥 확 핥히고 간 자리 보니까는 진짜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서 또 다시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또 그리고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최악의 가뭄 사태를 또다시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사안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에 과연 지금 무엇이 아니면 누구가 보이는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빛이 보이나요? 흑암이 보이나요? 원수가 보이나요? 아니면 형제가 보이나요? 물론 우리는 지금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때에 사랑과 인애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죠. 동시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사랑은 마음을 결코 따뜻하게 하고 어떤 기분이 좋게 하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신명기서의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신앙인들의 사랑은 행동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습관과 그리고 그런 루틴이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생활에 꾸준히 배면 배수록 결국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즉각적이고 전혀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수도사 토마스 멀턴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기도문이기도 한데요. 물론 하나님에게 올리는 그런 어떤 청원이지만 또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거나 멈춰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놓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항상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나의 소망이 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길 원합니다. 내가 그 소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무엇도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나의 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당신이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당신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길을 잃고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다고 여겨질 때도 나는 당신을 깊이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혼자 위험 속에 버려두지 않고 당신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지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힘들고 지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의 얼굴을 먼저 찾고자 합니다.
이 시간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인생이 버겁고 일상이 건조해서 무거운 짐을 가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질병이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아픔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모인 이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관계가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그 결과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쉽고 뼈 아프고 잊고자 하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수치스러워서 숨기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용기 있게 맞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준 모든 이웃에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화평케 하옵소서. 인간의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 가운데 위로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항상 주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결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월이 가고 6월 첫 주인데요. 벌써 졸업 시즌이네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학업을 잘 마치고 이제 사회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한 학년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거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팬데믹 한 끼 동안 잘 버텨주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자, 그리고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네요. 여러분 이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